자, 야고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느니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 몸을 제어하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자,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 본문의 결론은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힘, 창조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웠습니까? 그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은 어떠한 폭력이 아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마귀가 던진 한마디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죠.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의 말을 넣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 창조의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 이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지상에서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로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왜 지역교회를 주셨고 또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다고 언급하고 있죠.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또 이 세상 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계속 미혹당하고 기만당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온전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그분께 자락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서 모든 일에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주어진 과제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혀를 다스리는 것이죠. 혀를 절제하는 것이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잘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경건의 모습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능력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그려지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겠죠.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모습은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그 형식적인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은 그 마음의 그 겉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죠. 부지런히 연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언어 훈련이에요. 훈련이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조차도 다 길들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신자 때에는 말을 한마디 하고 속으로 아차 하는 이 부분들이 적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그런 실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죠. 성숙한 믿음이죠. 열매를 맺는 믿음입니다. 누가 온전한 믿음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인가? 말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실족해 하는 그런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죠. 혀를 통제하는 사람이고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사실은 혀는 삶의 본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삶 가운데서 그것은 바로 혀라고 하는 사실,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성경에서 인정하는 그런 선생들이 됐을 때에 얼마만큼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지식 가운데 잘 다다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하죠? 말로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말로 하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무엇으로 하죠? 막 데모하나요? 막 폭동을 일으키나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말로 해요. 많이 맡았다고 한다면 많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의 역할들을 성경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없겠지만은요. 그 부분에서 실패한다고 한다면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미리 언급하고 있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말에 대해서 배우면 돼요. 언어 훈련에 대해서 잘 연단이 되어지면 그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폭력으로 강탈을 당해가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한다면요, 시간이 지나면은 멍이 사라질 수 있죠. 가장 심한 상처는 말로 인한 상처 아니겠어요? 그 세월이 가도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릴 때 받은 상처, 청소년기에 받았던 상처, 또 사람이 아주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을 때에 받은 모멸감에 해당되는 상처들이요. 그 자신의 자존감을 짓밟히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 상처는 아주 깊다고. 실족해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실족해서도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이 혀가 삶의 본질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예를 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에요. 3절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말은 힘에 있어서 사람보다 월등히 나은 동물이죠. 이용하면 좋아요. 사용하면 좋다고. 길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사육이 가능해야 되는데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에요. 어떻게 그런 발명품을 만들었는지 사람은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보통 금속 막대기로 만들어요. 막대기 이렇게 만들고 끝에 이렇게 고리를 만듭니다. 가죽끈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고삐를 만들죠. 말을 타고 가다가 이것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말 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그럼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으로 당기면 말 머리가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둘 다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서요. 말,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본질, 그것은 바로 재갈이 아주 작은 금속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말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것은 배의 키예요. 4절 보십시오.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언급하고 있죠. 배는 선장이 이렇게 운전을 하죠. 선장이 있는 그 방을 조타실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타자가 키 타자예요. 키는 말하자면 이렇게 넓은 철판인데 보통 배 뒤에 달렸습니다. 자동차는 앞바퀴가 이렇게 그 방향을 틀지요.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배 앞에 붙어 있는 키도 있지만 대부분 키는 배 뒤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철판이요. 이렇게 배 방향하고 일직선이 되면 곧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쪽으로 확 틀어버리면 저항이 생기죠. 저항이 생기는데 계속 가면 어느 방향으로 틀어지겠어요? 오른쪽으로 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방향에서 왼쪽이네요. 왼쪽으로 틀었다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틀었다고 한다면 오른쪽 머리 막히니까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큰 배에 비해서 그 키의 크기, 그것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큰 배도 마음대로, 선장 마음대로 조타실에서 그것을 방향을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의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키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불에 대해서 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충청남도 아산의 설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불이 붙었는데 이번 달 4일에 붙었다고 해요. 3번에 걸쳐서 계속 재발화가 된 거예요. 껐는가 하면 그 숨어있던 불씨가 약간 바람만 불면 또 발화 3번이나 반복돼서 이게 불이 났습니다. 부산 해운대하고 기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운봉상인데 여기도 3번째 재발화가 됐어요. 껐는가 했으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봉해산불, 고성 산불로 시작해가지고 축구장 350개 이상 최소한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 최소한
다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헬기가 45대 동원됐고 1,80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150여 채 이상이 불타버렸고 또 고성에서 2,250명, 속초에서 1,523명, 인근 주민 4,011명, 이재민이 다 대피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가건물 짓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그 살 길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 중에 한 주민이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그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 빚 얻었던 거 다 겨우 다 갚을만 했더니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과정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는 이제 다 들었잖아요. 70대, 80대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됐는데 또 그 일을 반복을 해야 되는. 듣는 사람도 그렇게 답답한데 본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작은 불 하나가 이렇게 전체를 다 태운 것이죠. 그곳에 사는 주민의 그 말입니다. 속초는 도시 전체 하늘이 빨갛고 엄청난 바람 때문에 창문이 덩글컹거리고 아파트 단지 근처 주유소도 폭발해서 불이 더 크게 번졌다. 또 한 사람은 길에도 불이 있고 버스도 터지고 집도 없어지고 다치고 대피하고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지옥의 불은 실제 불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보여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큰 불 앞에서 서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한 번 경험했어요. 그 소리도 무섭고요. 그 불 타는 소리도 무섭고 그 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엄청난 큰 나무들, 그 큰 나무들이 별것 아닌 성냥개피 하나, 성냥개피 나무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다 태워버린 거예요. 혀도 마찬가지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우리 삶 전체를 다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갈이 말을 통제하듯이 또 배의 키가 그 배 전체를 통제하듯이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를 다 태워버리듯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혀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한두 마디 하는 것.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되겠죠? 그것이 인생 전체를 다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교리를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잘 대비하고 있죠. 그때 가서 다 타버릴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그러면 어느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 창조력에 있어서도 대단한 것이지만요, 파괴력에 있어서도 대단해요. 둘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 해야 되는 사람이죠.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이 있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넣어주신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 안에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파괴적인 말인데 그때는 사탄의 능력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다 파괴시켜버린다. 하나님의 형상도 다 파괴시켜버리고 또 지상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바싹 마른 가지로서 딱 잎만 한두 장 걸린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 또 천년왕국에서의 유업, 그거 다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데 그 위력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이까지 잘 이르게 할 목적으로 필요로 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혀를 잘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혀를 잘 관장하지 못하고 또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길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위험하게 쓰죠.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 훈련에 게을리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믿음은 혀를 통제하는 훈련의 과정임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단번에 생기는 그런 믿음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이후로 형성되어지는 믿음은 꾸준한 연단과 반복,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바로 혀를 통제하는 과정 반드시 포함이 되어집니다. 7절 보십시오.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동물 가운데서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동물이 있는 것인가? 본문은 모든 동물을 다 길들일 수 있다고 그 말이죠. 땅 위에서는 어떤 그 동물이 제일 거센가요? 사자인가요? 사자 길들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짐승이 또 제일 거칠어요? 독수리인가요? 독수리 길들일 수 있어요. 바다는 또 어때요? 고래인가요? 고래. 고래는 뭐 길들여서 쓸 데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길들였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나 돌고래는 길들이죠. 다 길들일 수 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뱀도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짐승은 낳자마자 3분 내로 일어서요. 3분 내로. 사람이 태어나면 얼마 만에 일어서나요? 동물에 비하면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발로 걷게 되어지죠. 수없이 실패를 반복을 해야 돼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렇게 약하디 약한 인간인데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인간만큼. 특히 그것이 바로 혀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이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너무나 명백한 이치죠. 그건 불가능해요.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포기해야 돼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내 결심 가지고서는, 결의를 가지고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이제부터는 마음과 생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혀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어디 있는 것인가? 그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근데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육화라고 말하죠. 육화. 하나님께서 육화되셨잖아요. 눈에 보인다고요. 사람의 생각 보이잖아요. 생각이 육화됐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말이라고요. 말. 일치된 거예요. 더러운 것이 육화될 수도 있고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육화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생각이에요. 마음이라. 이 생각과 마음이 바로 마귀가 관장할 수도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관장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내 그 생각과 마음을 바칠 것인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접수해버린 거예요. 일단 마귀 손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내 소유였지만 마귀에게 넘어가면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결과는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것이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통제하시면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너무나 당연하다. 성령의 열매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느니라.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구상들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계략들을 그렇게 꾸몄죠. 사람들이 많은 상상이 있어요. 상상. 특히 과학자들은요. 상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발명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거를 머리에 상상하다가 마침내 밖으로 드러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것이 그냥 물질 문명이고 또 과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결과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자. 그것이 악한 상상이고 악한 구상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과 없이 옛사람, 그 옛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구성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것은 그 마음의 상상, 여러 가지 구상, 이미지네이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돕는 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첫 번째 단계,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냐? 도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 내시경을 했는데 거기에 종양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기구가 있죠? 그걸 꽉 집어가지고 빼낸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도 수술칼이죠.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예리한 정확한 수술칼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삶을 깨끗게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의하면.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죠. 그 말씀. 그 무너뜨린 것을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마귀가 어떠한 요새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그렇게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죠.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훈련은요.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지속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죄와 맞서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 돼야 돼요. 안에서의 내부에서의 전쟁이 있고 외부에서의 전쟁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 내부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하면 이제 결과는 어떻게 돼요?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사자 길들이듯이 독수리나 뱀 길들이듯이 말이죠. 이제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전이 없어요. 성령과 동행할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섬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부지런하라.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한다 하더라도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물이 들어오면. 만약에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물을 일단 퍼내야 돼요. 그래 그것이 방치가 되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에
성령께서 주는 생각,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죠. 그것으로 잘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죠.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배운 성경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믿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죠. 바로 칼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칼을 빼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많은 시도는 하는데 계속 실패해요. 마귀가 주는 것은 계속 좌절하게 만든대요. 시도해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에서 잘못된 것이죠. 그 부분들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것은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사람들과 관련돼서, 특히 야고보서는 사람들과 관련돼서 다루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혀를 절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혀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때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좋은 것만 생각하라. 세워지는 것만 생각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그것만은 생각하라.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반신반의하는 것도 있고 뜬소문으로 들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는 참된 것이 있다고. 그것만 생각하라. 그 사람에 대해서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잘 배우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온전한 사람,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9절 보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해야 되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할 말만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은 본인이 안다고.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죠. 이런 샘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샘은 가능해요. 이게 유일하다가 유일해. 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런 나무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나무는 가능해요. 이게 또 하나 더 예를 제시하죠.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셈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어느 때 같으면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또 어느 때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한다 하더라도 신실해야 되는데, 그 신실하다는 것은 일관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단물을 냈으면 그 수량이 적다 하더라도 계속 단물을 내야 돼요. 하루는 단물 내다가 하루는 짠물 내다가 하면 그 어떻게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펙을 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였는가. 그러나 그 스펙이 그 사람인가요? 많은 경우에 실패하죠. 그것만 가지고서 섣불리 판단했다가 나중에 오판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은 성경적 근거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한두 마디 하는 말 말고 한 3개월 동안 그 사람 말을 한번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그 사람이 하는 말은요, 어느 정도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그것이 1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진실된 말을 해야 돼요. 진리를 포함해서. 진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실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필수 과정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험담하는 무리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가 험담이에요. 소문이죠. 가십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것은 과장이 됐어요. 부정확하죠. 동기가 무엇이냐? 분명해요. 누군가 헐뜯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진리인가, 그것이 진실된 내용인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 가운데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영역은 은혜로 와야 돼요. 은혜는 살리죠. 은혜는 세우죠. 은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 말이에요. 그게 같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똑같은 진리를 말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 동기가 이기적인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자신의 감정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분노 가운데서 말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일 망쳐버려요. 하나님 일 망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사실을 말하는 것, 또 진실을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은혜 가운데서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마음이 은혜로 무장이 안 됐다. 이상하죠.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은혜의 결과는 곧 감사 표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 그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정적인 것은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사실이 아닌 것,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인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라.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 교제가 얼마나 더 돈독해지겠습니까? 다음에 또 만나고 싶잖아요. 또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반면에 이야기나 어떻게 이야기하거나 했는데 둘 다 헤어졌을 때 둘 다 찝찝해. 둘 다 씁쓸하다고요. 그 나눈 교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 그 나눈 내용 가지고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 하지 않으면 돼요. 허무는 말 하지 않으면 된다. 서로 간증을 남기는 말 하면 돼요. 그럼 그런 말이 어떤 말인가? 한 가지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나하고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할 수 있는 말은 다 정당한 말들이에요. 최소한. 그 훈련이 필요하겠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것은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할 때도 한 번, 두 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평범하게 쉽게 생각하는 말이지만 혹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듣지 않으니만 못하는 말일 수 있겠는가. 몇 군데 걸리거든요. 그런 것도 좋은 훈련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세상 대학에서 4년, 6년, 10년 시간 보내죠. 돈 수천만 원씩, 거의 1억에 가까운 돈 다 거기 지불을 하죠. 그래서 무슨 상담 심리학이라든지 무슨 상담사라든지 신경정신과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 되잖아요. 답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나요? 마음만 드리면 된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는가? 나도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묻지를 않으세요. 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친히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특히 청교들이 세운 철칙이 있었어요. 이 말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지 입증하는 것.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현명해요. 가장 단순한 명제 같지만은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사람들 실패해요. 아무리 그것이 믿어진다 하더라도 당사자 말을 다 들어야 된다고요. 당사자 말을.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대로 잘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에 있어서 실족해 하는 그 틈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퍼져나갔을 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반드시 판단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후에서 무엇을 하든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거기에 왜 말이 포함이 안 되겠어요? 행위가 왜 포함이 안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그 말을 하고 그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유익이 돼야 돼요.
세우는데 유익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감정이 남는 그런 말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긴장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면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대면해야 돼요. 만나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아무리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퍼져나갔을 때에 그것은 해악을 끼친다. 특히 부모님들이요. 아직 분별력이 없는 자녀들을 두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말을 들었을 때에 자녀와는 거의 감정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해서 그냥 쓸데없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쓸데없이 더 나아가서 악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같이 죄를 짓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부모 손에서 끊어야 돼요. 끊고 하나님께서는 각 개개인마다 고귀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잖아요. 목자는 목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는 이야기가 다 옳은 얘기예요. 다 사실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해서 회중들한테 다 얘기해 버렸다. 그 결과 회중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더냐? 반대였다고 한다면요. 목자 스스로가 교회를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전달을 했을 때에 악영향이 끼칠 것을 나는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이유는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훈련이죠? 그리스도인의 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하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틈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 때. 그러나 훈련은, 원칙은 바로 그렇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로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혀로 사람 저주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똑같은 혀로 사람을 저주해버리면 하나님을 송축한 그 진정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혀, 복음을 증거하는 혀, 그 똑같은 혀로 사람을 헐뜯는 데 쓰고 사람을 비난하는 거, 더 나아가서 사람을 저주하는 데 써버린다고 한다면 전혀 언어 생활에 있어서 훈련이 안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는 데서는 칭찬하고요. 그 사람이 보는 데서는, 다른 데서는 헐뜯고,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판단해 버리잖아요. 아,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혀로 그 동일한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지요. 훈련과 또 연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혀를 통제하고 혀를 관장하고 또 언어 생활을 잘 관장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바로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여러분들 사실을 인정하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의탁하고 또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마다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언어의 생활이 그대로 잘 유지됨으로 인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정적인 대상으로 발견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